견딜 힘은 기도에 있다. 견딜 힘은 기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히 좀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 4편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편을 보냈으니까 1, 2, 3, 4라고 치면은 2번, 4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번, 3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2번이 고린도전서, 4번이 고린도후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1년 뒤에 마게도냐에서 보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는 분열되어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진짜 사도가 맞냐? 오늘도 그런 게 잠깐 나오는데,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증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그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편에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도 나오니까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은혜를 2번 준다는 얘기 아니라 2번 방문하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뭐 했습니까?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방문할 예정이다. 그게 아마 3번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3번 편지는 지금 전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2번이나 간다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울펄이 있었잖아요. 잘 됐다. 이번에 오면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이러면서 더 이런 문제가 좀 강화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못 갔습니다. 못 갔더니 17절에 뉘앙스가 뭐냐면 대적자들의 공격했다는 거예요. 거봐라 저렇게 말을 경솔하게 한다.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 그게 17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고요. 그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변호에 대한 이야기. 방문을 왜 취소했느냐 2번이나 거기 이제 우리 결론으로 볼 거니까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라는지 몰라도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법칙인데 80대 20 법칙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있다. 그 중에 80명은 거의 흐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구성이든지 간에 그게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항상 20명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알고 가라는 거.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통찰력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 20명 없애버리면요? 그럼 남은 80명 가운데 또 20명이 생긴대요. 또 20%가 또 대적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사실 엄밀하게 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 그 사람이 거의 80%고 나머지 20%가 이렇게 시비 걸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80%를 바라봐요? 20%를 바라봐요? 어느 걸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 20% 바라보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맨날 그거 변호하고 그거 뭐 설명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다니까요. 저도 이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없나요? 근데 그 예상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뭐든지 해가는 거 결국 주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 고린도후서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적자들. 야, 참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선배님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이제 전반부 쪽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위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고난과 위로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가 뭐예요? 같이 온다고요. 고난이 있는 곳에 모두 같이 있습니까? 위로도 같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뒤집어도 위로가 넘쳐요. 그러면 뭐를 또 예상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패키지다.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보면은 이게 짝꿍이에요. 완전히 둘이 고난과 위로가.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합니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예요? 위로로서 또 모든 뭡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위로가 있으면 또 환난을 견딜 힘이 생기고. 그래서 5절이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쉽지 않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근데 뭐 인터뷰를 하더라고. 사는 게 힘들대. 5학년짜리가 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막 진짜 그게 진심이야 막. 모든 인생이 다 힘들어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는 반드시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드십시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참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위로자 되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런 환난을 겪어봤잖아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또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깊게 입었어. 근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 한번 붙들어 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봤어. 내가 그 마음 알아.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버릴 게 없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만은 잃어버리고 싶어.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부어지잖아요. 그게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것이 쓰임받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6절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뭐를 얻게 하려는 거래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또 뭐를 받게 하려는 거래요?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든 혹은 내가 위로를 받더라도 나에게서 너희에게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갑니까? 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나 요즘에 예민해. 나 건드리지 마. 나 요즘에 환난 가운데 있어. 나를 건드리면 나한테서 불이 나갈 거야. 그러지 않다고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이 나가고 환난 뒤에 또 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다고요. 그때는 당연히 위로가 나가고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새벽 이슬을 먹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벌은 꿀을 내놓고 뱀은 독을 내놓는다고요. 똑같은 새벽 이슬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 위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뭐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서 저기 환란 가운데 있는데 저거 어떡하나 저 말도 못 붙이겠네. 근데 웬걸 만났더니 오히려 내가 더 위로를 받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고난을 왜 주실까?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걸 좀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아시아,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뭐 한국 뭐 이런 쪽 얘기하는 건가?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예요. 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러면 어디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스 북쪽이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빌립보 지역이 있는 거.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남부 쪽. 아가야. 그런 여러분 이제 좀 성경 읽는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려도 좋겠는데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주로 19장에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가 됐잖아요.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힘에 겨운 심한 고난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우리식으로 쉽게 좀 번역해서 읽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님 그 고난을 왜 주셨느냐? 이제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이 백신 역할을 합니다. 백신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백신, 뭐 1차 백신, 2차 백신, 뭐 3차 백신까지 맞았던 것 같은데, 백신이 뭡니까?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원을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설 찾아봤더니, 그, 천연두 예방을 위한 우두 접종 있잖아요. 그 소에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젖소가 라틴어로 바시누스래요. 바시누스에서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 천연두 거기서. 그 항체를 얻었잖아요, 거기 소에서. 그래서 바시누스에서 백신 이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백신이 있다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소년 다윗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 받았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 시작되잖아요. 고난.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년이에요. 제가 이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올해가 25년인데 2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25년간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그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25년간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시작된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 다음에 깊어지는 은혜의 고백들이 있었죠. 그때 쓴 게 전부 다 시편이 다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 고백들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위로가 있었죠. 요나단 같은 친구 만났잖아요. 요나단도 참 희한해.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하다고. 그 요나단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내가 너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은혜중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막 포진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죠. 죄악으로 인해서. 그때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포진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2년, 5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신이었고, 다윗과 우리의 시간 차이가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나거든요. 3,000년 지나도 지금도 우리가 다윗 얘기하잖아. 다윗, 그래 맞아, 다윗.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을 견디기 원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성경 안 보잖아요. 맨날 시편 읽잖아. 시편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시편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다윗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구나. 다윗도 이렇게 외로웠구나.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다윗도 이런 배신을 당했구나. 다윗도 이렇게 가난했구나. 온갖 위로와 그런 영적인 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법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알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고난을 빨리 통과하려고 애쓸 것도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상관은 좋지만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근데 견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반응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실수로 주신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 왜 주셨을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난받는데 너에게 나가는 것은 위로와 구원이 나가고,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너에게 나가는 것도 위로가 나가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9절이죠. 9절에 보니까 9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 중간쯤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꼭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딱 이거 한 가지. 나를 건질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0절에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라노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좀 희망사항 같은데 원문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도하노라겠죠. 기도하노라. 그래서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경험이에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게 현재 시제거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기도합니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는 중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딜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로 도울 수 있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건 딱 한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뭐 어디 용한 기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용한 기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용한 자리지. 거기에서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읽으시라고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도 경험 보셨잖아.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는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글자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계속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 읍졸이다 그러잖아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한 5장, 주로 시편이 좋아요. 읽다 보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울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지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 눈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고난을 당했어. 그럼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분 참 힘들겠다. 이번 주 안 나오겠는데? 근데 나왔어. 예배 자리에 서 있어. 그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고난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위로와 구원을 준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확 붙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24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오직 너희 뭐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쁨을 돕는 자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딱 포커스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에게서는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꿀이 나와야 돼요. 은혜의 꿀이 나와야 돼요.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이 옥폭으로 밭이 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딜림은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기도에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 붙들고 나가기 원하고 이 진리가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